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나 10년에 몹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견디다 못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떠나라. 그러자 귀신이 즉시 그 여종에게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나가서 저문을 치지 못하게 되자 그 여종의 주인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진 것을 알고 바울의 일행을 관원들에게 고발했습니다. 이 바울의 일행은 우리 빌립보 사람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악한 풍습을 전하는 자들이라 모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아무 죄도 없었지만 빌립보에서 관원들에게 붙잡혀서 실컷 얻어터지고 깊은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 아마도 낮에 붙잡힐 때 얻어터진 모든 상처가 욱신욱신 쑤시고 고통이 더해만 갔을 것입니다. 아마 온몸에 열이 나고 몸이 불똥이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의 시간에 바울과 시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찬송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큰 지변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매일 모든 것이 풀리게 되었고 그들이 감옥 안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게 될 때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결박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던 간수가 주 예수를 만나고 그의 복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만이 아니라 그 간수의 전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의 시간에 감사하고 찬송하게 될 때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세워진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의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11월 첫 주보 우리 생명샘교회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해마다 생명샘교회는 11월 첫 주를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무엇이냐고 손으로 꼽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셨지만 감사의 제목이 없어요. 제 예상에는 고난뿐입니다. 원통하고 분통한 일뿐입니다. 제가 뭐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지 하나님께 감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시간에, 역경의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감사드려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형통할 때는 교만하기 쉽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줄 압니다. 그러나 비로소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을 배우고요. 기도를 배우고요. 영성을 갖추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시고 고난 이후에 마침내 복을 주시고 고난이 잠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은혜요, 유익이요,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집별 기도 때 우리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해드리기로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슬픔의 나무라고 하는 나무 얘기가 있습니다. 이 나무의 이름이 슬픔의 나무인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느냐?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자신의 슬픔을 다
이 슬픔의 나무의 가지 위에 걸쳐 놓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내가 당하는 불행 때문에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죽고만 싶다.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천사가 이 사람을 데렸다. 슬픔의 나무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슬픔의 이 제목을 갖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슬프고 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그 이유를 다 나무에 걸쳐놓게 돼요. 그러면 천사는 그 사람을 데리고 그 슬픔의 나무 둘레를 한바퀴 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슬픔의 나무를 돌아보게 되면 그 나무가지에 걸쳐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슬픔의 고난의 제목을 다 보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슬픔과 아픔의 고통이 있구나. 저 사람에게는 이러한 아픔과 고통과 저주가 있었구나. 이러면서 다 보게 되고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무건이 주로 와서 최후에는 내가 어떠한 슬픔을 선택을 할 것인가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최후로 마지막에 선택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맨 처음에 나무가지 위에 걸쳐놓았던 자기의 슬픔을 다시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도 더 무거운 짐을,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슬픔의 나무에게로 한번 갔다 오면 그 뒤로는 불평하는 법이 없게 됩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의 삶이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고 있는 이 고통의 짐이, 고난의 짐이 너무나도 쉽게 여겨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 나 혼자만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켰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배 고난은 잘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주님 자도 여호와시고 주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의 현장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습니다. 순교의 현장에서도 감사드렸습니다. 로마가 교회의 믿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로마가 변화되어서 기독교 국가가 되는 역사를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나 혼자만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나와 동일한 시험을 당하고 있고요. 혹은 어떤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지만 그들은 나 믿음의 현장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믿음을 지키고 있다. 남들도 다 감사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원망하고 불만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 수 있을 것을 믿으십니다. 현재도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마쓰시다 전기의 창업주 마쓰시다 고노스키가 말한 인생의 세 가지 행운이 있습니다. 그런 주기전에 자기가 세 가지 행운을 소개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가 말한 세 가지 행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행운은 좋으신 부모한 것입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이 모두 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20살이 넘게야 차이 들었을 터인데 나는 주식 부모하여서 10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차이 들었으니 이것은 나에게 찾아온 첫 번째 행운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운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이 너무나도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약해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건강을 조심하게 되고 돌보게 되고 열심히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살았더니 그가 94살까지 장수하며 건강을 누리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말한 세 번째 행운은 무엇일까요? 초등학교 4학년밖에 견디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의 학년이 이렇게 짧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배움을 청하더라도 걸림이 없어서 누구나를 스스로 모실 수 있어 누구를 만나도 다
배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스스다 보노스키가 말하는 세 가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학문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한 줄도 없고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조실부모했죠. 학력이 짧죠. 몸이 허약하죠. 나쁜 것은 죄다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약점이 장점이 되었어요. 이 사람의 정과 이 사람의 고난이 그 사람을 승리로 이끄는 세 가지 학문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꿨더니 이 마스스다 보노스키는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위대한 기업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고난을 단순히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주일 오후 예배 때 요한 세바스찬 바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하는 은혜로운 좋은 곡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작곡가이기 전에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오라토리오를 작곡하고 나면 반드시 마지막에 SDG라고 적었습니다. SDG가 뭘까요? Sorry, 배우, Glory,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어려운 곡을 작곡한 다음에는 INJ라고 적었습니다. In the name of Jesus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는 언제나 작곡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하가 은혜로운 곡, 영감이 넘치는 곡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성이 못되어 부모를 다 여의고 형들의 손에 자라나게 됐는데 구박덩어리, 천덕덩어리로 자라난 것입니다. 성장에서 그는 결혼을 해서 가장을 이루었으나 부인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재물을 했는데 두 아들은 더 11명의 아들과 9명의 딸 합해서 2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위대한 사람들 되게 많이 낳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20명의 아이 가운데 10명이 일찍 죽었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아이는 전신 화가가 두 번째 재혼한 아내가 죽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가고 장례를 간신히 치를 정도로 너무나게 가난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작곡된 그의 곡들은 영감이 넘치는 불후의 명작들이었습니다. 바하사후 200년 동안 그의 가운데는 저명한 음악가가 50명이나 배출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음악의 아버지라 칭송하고 있습니다. 바하가 저는 위대한 음악의 대가 그의 가문이 이렇게 위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그가 고난을 극복했고 영감 있는 곡을 써내려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시고 이 고난의 마지막 저주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해 주고 계신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고난의 시간만이 아니라 형통할 때 축복의 시간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하지만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안식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때로는 기적을 베풀어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즉시 어떻게 돼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지어놨어요. 이틀이 지나서는 나소가 있는 마을로 갔지만 예수님은 거기서도 시간을 더 지체하시고 사흘째 되는 날이 되어서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어요. 그리고 무덤문 앞에서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죽은 뒤 4일이나 되어서 냄새가 펄펄 나는 나사로가 온몸에 수건을 감은 채 걸어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광경 가운데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을 주시고,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적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응답을 받고 나서 승리와 축복의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충당했습니다.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9명 예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한 명만 돌아서 주님께 감사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응답의 시간에, 승리의 시간에, 축복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흔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못되면 하나님 탓, 잘되면 누구 탓이라고요? 잘되면 내 탓. 모든 영광에 다. 구약성에 보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통치하에 바벨론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의 통치하에 나라의 영광이 극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손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감사한 나의 축복과 돌아보라.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험스럽다. 자기 눈치에 취해서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보좌에서 내쫓아버리셨어요. 그가 7년 동안 짐승처럼 들판에서 이슬을 먹고 풀을 먹고 그렇게 짐승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7년째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지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약성에 보면 하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예하롯을 맞습니다. 연설을 의지하게 차라는 지도자입니다. 어느 날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이것은 사람이 하는 연설이다. 신이 하롯에게 내려와서 신이 지금 말씀합니다. 하롯의 연설은 과연 신의 연설이에요. 신성함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하롯이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게 되었어요. 그때 어떻게 되었냐면 죽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진정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겸손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은 진정 위대한 신자예요. 삶이 있게 되면요, 이게 뻣뻣해지게 됩니다. 교만해지게 됩니다. 진짜로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낮추는. 여러분들 바울만큼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지도자, 신약성경의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읽어보게 되면 반복되어 강조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은혜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의 모습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위대한 성공을 이루었지만 모든 감사와 영광 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 다윗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다윗 왕 시절에 가나안 정복을 드디어 완성하게 여호수아 시절에 가나안 족속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 가운데는 이 장대한 거인의 후손들이 있고 그들에게는 자병들이 있고 그들에게는 그들이 살고 있는 성들은 처음 숨겨요. 온전히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다윗 왕 시절에 그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역사가 멈추고 여호수 족속을 점령하고 그리고 여호수 족속의 땅에다가 예루살렘을 건설합니다. 다윗 왕 시절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모압과 암몬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둘러싼 모든 열강들이 다윗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영광이 다윗의 통치하에 결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못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복회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영광스러운 다윗 왕이 무슨 일을 했어요? 그 영광스러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춤을 추게 된다. 감사함으로 춤을 추게 된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춤을 췄는지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찬송하고 춤을 췄어요. 다윗이 이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지도자였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면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제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수들이 이 사회 정치인의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집중했어요. 꼬리가 된다는 머리가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속한 분야에서 절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교만해질 때 겸손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러한 신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핍박적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알아주는 핍박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행을 많이 저질렀는지 예수님도 알아줬던 거죠. 다메섹 땅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데 주여 누구실 때가 있더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으면 예수님도 바울을 핍박자가 했습니다. 전도자 스데반 집사가 죽는 일에 그가 앞장섰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성도들을 다 자각하는 가두는 일을 자신의 일생의 사업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악행을 많이 저지른 바울이 이후에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바울만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민족입니까? 여러분들 시간에 좀 펼쳐놓는 거세요. 아시아처럼 좀 펼쳐놓는 거세요. 아시아 각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를 보고 있겠어요. 중국을 보세요. 인도를 보고 일본을 보고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아, 파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등을 보세요. 다 한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저주와 멸망 속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땅에 기독교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학교와 병원들이 세워지고 나라의 인재들이 양육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죄의 사람과 영생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만년 대한민국의 역사가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역사입니다. 이러한 나라가 주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의 많고 많은 나라에 대한민국을 특별히 귀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복음의 증거를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보다 좀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자격자들이에요. 우리는 바울처럼 다 주님 가운데 필수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는 것을 보지 않으시고 그저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아주 기회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로 돌아가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시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구원은 우리의 행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 안에 무엇인가 선언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냥 나는 네가 좋아. 나는 네가 무조건으로 좋다.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지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승리가 없어도 축복이 없어도 이 땅에 내가 바라는 그건 무엇인가 없습니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나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한 분을 인해서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선지자 하박국의 고백 아니었습니다. 배움과 가람과 무수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어 바다에 먹을 것이 없어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신고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눈을 들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독생자까지 아껴자매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하나님 앞을 하고 아버지 품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시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요? 네 번째 감사의 이유는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고 가면 갈수록 위대해지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언제 베풀어 주셨어요? 물이 부도주가 되는 시절이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년의 삶을 위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노년의 삶에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현세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그곳에서 더 위대한 은혜와 복을 주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지향들입니다. 신명기 31장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에 신명기를 묵상하는 주간인데 묵상들 잘하셨습니까? 모세가 자신의 삶을 마치기 전에 출애굽 2세대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나가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더군다나 가나안의 일곱 부족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가 죽고 없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위대한 사명을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떨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이 없었어. 너희 앞서 가나안 땅에 건너갈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싸움을 행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버리지 않으시리니 너희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시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저와 주 예수의 십자가 보이는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언약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그 무엇도 꺾을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바울이 넘어서 밖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사망과 생명과 천사와 권세자와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성령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해할 자가 할 자가 없을 것을 믿으십니다. 원수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머리털 하나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전도해요. 여러분들 언약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관원을 맡으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 땅에 때로는 우리가 질병에 매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가 우리의 지혜, 예수님 안에 있는 승리가 우리의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잠시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마지막 우리 성도들은 최후의 승리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모든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게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하나님께서는 광야 사냥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만나를 허락해 주셨는데 꼭 그날 먹을 양식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백성들은 욕심이 있었어요. 또 어떤 백성들은 믿음이 부족해요. 내일 양식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충만해요. 그래서 하루치만 더 배고파 있는데 욕심 때문에 또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많이 긁어먹네. 집에 갖고 와서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썩고 무너져 갖고 못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들 이 기도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하루의 양식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의 양식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양식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내일을 보장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일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은 오늘보다 더욱 있냐는 거예요. 믿습니다. 성도는 내일 일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같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문제를 기도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그러므로 우리 성도 내일 일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합니다. 여러분들의 감당해야 될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죠. 자녀의 일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믿음으로 감사로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복습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고난을 인해서 감사, 축복을 인해서 감사, 구원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 미래의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감사절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이로만 외모를 보지 않고 심령을 감찰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 중심으로 나오는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하고 마음으로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우리의 감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입술로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아가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분남하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때 사태의 권세가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0절에 또 한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의 시인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의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의 감사는 물질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질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고자 하는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질에 고백되어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사랑을 보시고 정성을 보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의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 많은 문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물질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는 자가 물질의 것입니다. 드려집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주신 그 너무나도 놀라고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이 참 대단한 상관 장려법을 깨어서 주님의 발에 부어라 숨기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물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고 감사해서 그 가난한 가구가 장제사리에 두골에 끓인 그 가구가 자신의 장제설을 하나님께서 가난한 가구의 공적 주입을 보시고 이 가구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원하시나요? 고난 가운데 감사, 축복 가운데 감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성령선생님은 1년에 2차례 우리 감사절기 부활절, 추수감사절 2차례 이 감사절기에 드리는 헌금은 헌당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연초에 예산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 헌당 헌금 2천만원 우리 장로님 강수유생님이 기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줘서 상반기에 한 1,000만원 우리가 빚을 갚았던 것 같아요. 아직도 교회 안에 빚이 다소간 남아있습니다. 하반기에 여러분들 우리 예산위원회에서 계획한 대로 한 1,000만원 이상 또 빚을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감사드리면 좋은데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십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참 많은 헌금이든 적은 헌금이든 여러분이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서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고